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71장입니다. 찬송가 171장입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를 배웠고 경비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은 마지막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기록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지상 명령의 과제라고 우리가 기록하고 기억하고 있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집례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전통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당은 7가지의 성제를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본을 보여주셨던 2가지의 직제만을 어떤 성대적으로 우리가 따르면서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만 교회는 집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단지 너희들이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으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교회는 세례를 통해서 다시금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이름이 세례의 교인 명부에 기록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의 고백을 다시금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교회의 어떤 전통입니다. 예수님께서 28장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많은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죽으신 후에 부활의 사건, 부활의 모습을
여인들에게 보여주셨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전하라.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공자와 맹자 같은 그런 성인들이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말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지만 예수님은 말씀보다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생활하셨는지를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줌을 통하여서 그 보여준 그대로 너희도 나아가서 나처럼 말하고 나처럼 행하라라고 보여주셨던 가르침을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4대 성인하고 이야기하면 간디, 모석가모니, 공자, 예수님 4명을 4대 성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4대 성인 가운데 특별히 3명은 인간의 모습으로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지만 선하게 살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야지만 어떤 세상 가운데 윤리를 범하지 않고 살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면서 불교의 창시자였던 어떤 석가모니도 불경을 통해서 참 많은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여러 개의 불경을 통해서 그 석가모니가 어떤 불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지만 번뇌할 수 있고 그 번뇌를 어떻게 승화시켜서 그들이 말하는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그런 경전이 불경입니다. 성경은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이며 또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본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어떤 삶의 어떤 방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그런 도구가 성경입니다. 불경과 고란경과 참 많은 어떤 다른 종교 수적과 다른 것은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뜻을 알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 성경의 본래 목적입니다. 성경은 어떤 특별한 신험한 물건이 아닙니다. 머리가 아플 때 펴고 자면 머리가 아프지 않아. 그리고 우리가 피곤할 때 열심히 성경 읽다 보면은 어떤 그 마음의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곳이 줄 수 있는 물건이 성경이야. 성경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라고 저도 어렸을 때 배웠던 그런 삶의 모습이었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의 그 생각과 계획을 알게 하시는 그런 책이지 이 책이 특별한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정말 간결하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었을 때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 예수님이 쉬고 계셨던 그 무덤의 돌문을 여셨고 그리고 여인들에게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는 그 예수님 말씀을 여인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무슨 말씀이던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빨간 글씨로 평안하냐 샬롬이라는 그런 단어를 여인들에게도 하셨고 제자들에게도 하셨습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도끼눈을 뜨고 여러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다시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의 쿠란경이나 불경이나 여러 가지 어떤 종교 서적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구체적인 모습을 통해서 도끼를 뜨고 있습니다. 사실은 불경을 보아도
그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고행을 수행해야 돼. 스스로가 모든 욕심을 버리고 스스로가 낮아지고 스스로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만이 어떤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부처가 되는 방법을 기록하는 것이 불경입니다. 쿠란경도 이슬람 종교가 참 많이 포교되고 있지만 그 쿠란경에도 어떻게 살아야지만 그들이 말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서적이 쿠란경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부활하신 후에 나아가서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은 평안하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라와서 경각심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보다는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평안함이 임하여진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일 겁니다. 교회에 와서 두렵거나 교회에 와서 불편하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은 평안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다시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인들에게도 하셨고 제자들에게도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음성 들려주심을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느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샬롬의 음성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냐,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옆에 있는 지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11절에서 15절의 말씀에 조금 특이한 말이 있습니다. 돈을 주고 경비병을 사서 그 경비병에게 거짓말을 가르쳐 줍니다. 제자들이 밤에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이 세상의 공생의 가운데 가르침대로 살아났다라고 거짓 유언비어를 퍼뜨릴 때 너희들은 밤에 몰래 예수님의 제자가 와서 시신을 훔쳐가고 거짓말한다라고 이야기하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15절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15절에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유대인들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어찌 보면은 시작은 작은 하나의 말이었을 겁니다. 작은 시작의 말이 2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동일하게 전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말을 조심해야 되는지, 그리고 돈을 받고 경비병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거짓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이 오늘날까지 다다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여러분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알고 계시죠?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던가요? 예, 창기라고 우리가 참 많이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 거짓말입니다. 제2 바티칸 공의 때 카톨릭에서 그 막달라 마리아의 직업이 창기가 아님을 공표하고 우리가 거짓말했습니다라고 성당에서 공식적으로 표현했던 그런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유는 성경의 주도적인 성별이 누구입니까? 보통은 남성이 주도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대교회의 교부들이 어떻게 남성이 아닌 여성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어. 그러다 보니 시기 질투가 생겨서 막달라 마리아를 보지는 아니했지만 그녀의 어떤 직업을 죄인의 그룹이었던 창녀로 바꿔버렸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 그에게 전달되어졌고 그의 모든 행적을 다 지워버리는 것이 로마 가톨릭의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의 직업이 창녀라고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거짓된 말이 증거되어지고 그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너무나도 쉽게 그 막달라 마리아의 직업은 창녀였어라고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2 바티칸 공의회 때 이 모든 것들을 다시금 재정립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냥 귀신 들린 한 여인이었지 그의 직업이 창기라는 그런 직업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의 직업이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고쳐주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귀신이 쫓겨나고 자기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극히 공양하고 섬겼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을 겁니다. 그것이 시기 질투난 가톨릭이 그녀를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 올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창기라는 그런 어떤 죄인의 그룹으로 속하게 만들었고 그것을 오늘날까지 우리도 믿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돈을 주고 경비병을 사서 예수님이 부활의 사건을 거짓이라고 소문내는 그 이야기를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이 믿고 있다라는 그 말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진짜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어서 죽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했던 선지자이지 진정한 메시아가 아니야라고 지금도 믿는 유대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유대교를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은 바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는 그날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여질 것이다 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처럼 선별된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다시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긍휼함과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개종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바뀌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야 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28장 15절을 근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어지고 거짓된 말을 믿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하던가요? 작은 말 한마디일 겁니다. 그랬을 거야. 그럴 거야. 정확한 말이 아닌 그런 짐작과 잘못된 말이 전파되어지면 이게 사실이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직업은 창기였어. 예수님 부활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의 시신을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했어. 이 말이 기정사실처럼 진리처럼 여겨지고 전달되는 것이 어떤 이 역사인 것을 본다면 우리의 말 한마디는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어져야지 교회 안에서 복음을 가리우는 그런 말이 된다면 그 말은 우리가 한마디 있지만 이것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경비병들이 돈을 받고 했던 말이 지금도 사실인 것처럼 여겨지고 막달라 마리아의 직업이 창기라고 믿는 우리의 모습처럼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이 전파되어지고 사실처럼 믿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회가 시끄러움이 나고 어려움이 일어날까요? 이 말 한마디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우리의 언어가 자기의 유익을 자기의 모든 상황을 이롭게 만들기 위해서 거짓된 말을 하는 그 시작점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받고 복음을 가리우는 모습은 아니겠지만 여러분의 말씀의 한마디가
힘이 있고 능력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룩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지만 다시금 마태복음 28장 15절의 말씀처럼 거짓된 말은 교회의 영광을 가리울 수도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성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귀한 예수님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마지막 지상 명령의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귀한 제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의 그런 진정성과 우리의 말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거룩한 말이 되어짐으로써 우리 운천교회가 이 근동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